세상 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김정희 집사님 어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봐주고 왜 나를 바보시 만들고 이렇게 어려울까? 늘 내 생각에 오는 것들을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날 하모임에서도 늘 얽혀지는 이 부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건 너무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선택해서 교회에 온 건 너무도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잠언수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가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청년들이 기도해 주면서 네가 이렇게 어떤 연유로 왔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거라 얘기하고, 그래서 순종하며 뜻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고심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응답된다는 사실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레미야서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사람의 내게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고 내 멋대로 내 재주대로 장깨 부리며 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를 헤매고 다니고 안 해도 될 고생하고 그 길을 멀리 가고 있는 것이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정말 좋은 것, 온전한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고 또 주고 계시고 주실 것이란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이런 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2년, 3년, 앞으로도 3주를 더 고생해야 돼. 이런 것들 다 하는 것. 하나님 그 끝에 준비했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We know. We know. 이고은 집사님 알아? I know. 알아야 돼. We know. 아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오라고 바라는 방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갖가지 많은 시험들을 주는 것이죠. 그 위대한 다윗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오늘 나눈다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도 너무 많은 시련들, 기다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고통이, 알고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를 통해서 그 위대한 다시 되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시가 나오는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부렸던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찾지 않았을 교회를 찾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길을 알게 해주신 방법이시죠.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잘 알고 있죠. 사람들 들어보세요. 오늘 또 내일이라는 내가 멜번에 가서 또 그 한 2년 정도 해서 잔뜩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모으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날 버리고 가시는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줄 아시나고요. 여기를 두고 어디 가서 당신의 인생에 뭐 대단한, 당신 인생이 뭐예요? 지내보면 안개 같은 거예요. 아니 아까 찬미가 이제 막 시작도 안 한 찬미가 얘기하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6월 중순이에요. 너도 그러냐? 너 같으면 빨리 시간이 지나가갖고 말이야,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특히 좋아하더군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빠르대요. 그래요. 안개 같은 거예요. 지내봐보면 모든 것들이 험한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출세의 거를 거의 올라가 봤고 다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해봤지만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안개 같은 것. 오직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만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도 하겠고 하나님 막으시면 수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모든 걸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난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어쩌다 교회 코빼기 한번 비치거나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말이지 떵떵거리고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건 착각이죠. 알고 보면 정말 나 살려놓은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내가 옳다고 나만은 정죄하고 남들은 다 나쁜 사람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 네 속에 뭐가 드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저 사무엘상 다윗이 왕으로 결정된 그 사무엘상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면서 너무 괜찮은 아들들 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권했을 때 그러지 마라. 나는 그런 애간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것이라고. 물론 다윗도 나중에는 선정하면서 건강하고 용모도 준수하다고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들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 갖고 그런 짓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남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속아. 그리고 그거 진짜 자기인 줄로 생각한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빼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되는 것이지 정말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귀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속이지 말은 게 속지 좀 마.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겉모양 내용 갖고 그렇게 조롱당할 분이냐? 분명한 것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진리죠. 우리 성경의 전부를 따져 나갈 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가 인간관계라면 그것의 전체를 이루는 것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뒀느냐?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이나 땅 이상한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의 하찮은 조그만 몸짓 하나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비춰주시고 그러지만 그 심판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 속 가운데 은밀히 감춰있는 그것까지 다 들춰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해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두 칼 양쪽 날로 수술하고 하는 것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서 깨서 우리의 저 깊은 속에 있는 생각까지 깨뜨신 분. Attitude of heart.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세워야 돼요. 계획을 내가 안 세워도 하나님 어차피 하시는데 아니에요. 계획은 우리 목이에요. 계획을 세우면이에요.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결리하고 우리 직장생활하면 품위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그럼 가서 내가 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꼭 물어야 될 것은 세 가지죠.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가? 성경이 바라는 진리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리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Do my best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기적이 나온다는 공식, 우리 교회의 공식이고요, 우리가 늘 확인하는 증거고,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가면 틀릴 수도 있죠. 틀렸을 때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이 부족하면 돈도 도와주시고, 다 증거된 사항들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일들, 또 앞으로 이런 일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식이에요. 어제 나눴지만 나는 게으른 사람들 정말 싫어요. 게으른 사람 정말 싫어요. 그건 죄인이야. 게으른 사람은 뭐에 써먹겠어. 그러나 성급한 것이 문제라는 것. 벤처 캐피탈은 시간 초를 다투거든요. 남보다 반발자국 꼭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여러분 때들이 하나의 아이템을 기업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해요.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출시해버리거나 특허 내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1시간 전 먼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고 있어. 기도는 무슨 기도야, 빨리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잘못이란 걸 이제 제가 고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 이렇게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도 계속 준비하는 그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불공평한 같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원하신 것 같은, 잊어버린 것 같은 감을 느끼는 것, 전혀 그래 본 적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엊그제 여러분 카카오톡에 올려줬던 것,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가끔 저를 하시는 분이 좋은 사이트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다가 같이 올렸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교회를 얘기할 때 난 이런 교회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맨날, 아니 당신들은 뭐 10년 20년이라고 그게 목회 뭐야? 기도 안 와요? 뭐 이러고 뭐 성도들한테 조용히하고 목사가 나서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 제 혹시 체크된다면 용서하십시오. 난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짜는 정말 제일 고생 더 시켜야 될 나에게 4년 만에 주셨던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남한테 거드름 피우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축복은 아직도 성도들 모아서 여기저기 세워져 다니면서 그들 관리하고 수고하며 그 많은 영주권 하나 없어갖고 하는, 그러면서도 사역하기도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좋은 교회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내가 죄스럽고, 정말 좋은 사람들 와서 다 여기 와서 목회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이 거룩한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축복은 우리의 소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 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래요. 남 갖지 못한 내게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담이에요.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비전이 돼야 돼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거 자랑거리죠. 예. 여러분들이 이미 나눴다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왔던 왜 왔는, 헌금을 했다고 헌금 봉투를 전미숙 집사님 주는데 거기에 뭐라 10년 전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10년 전에 기도가 뭐래? 그랬더니 사모님 얘기가 자기가 좋은 배우자감이 만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곱게 늙은 노인들이 목회하는 그곳을 꼭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모한테 물어봤더니는 결혼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좋은 존경하는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문득 생각하면서 사모가 참 그때 좀 바쁜 일정이었거든.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거 뭐 있냐? 같이 여행까지 오고 동거하고 있다는데 당연히 하나님 뜻 안에서 방법이 아니니까 결혼식을 하자. 서둘러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헌금한 거 가지고 좋은 데 가자. 오늘 필요해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무리스 가서 갔어요. 3사람만 보태면 되더라고요. 증인 2사람하고 카메라를 신이가 카메라 찍으니까 옷 완전하게 다 되고 양복 안 입다 해서 제 양복이 또 사이즈가 이상하게 다 애수한 사람들 그런가 봐. 배는 제가 크니까 그렇게 해서 양복 딱 입혀갖고 보내서 내가 참 너무 잘했다. 그런데 또 우리 다른 비전교회 우리 오치문 집사님이 부탁해서 이렇게 결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자. 그러나 간단히 서류만 만들면 나는 그런 것은 안 한다. 결혼식 어떻게 가짜를 할 수 있냐? 식은 다 갖추자. 그러나 모든 앱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봤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했다. 10분 내에 끝낸다. 10분이면 다 되죠. 차례 다 만들어서 절차 다 했어요. 소원 서약하고 이틀이 사인하고 반지 교환하고 다 해도 10분이면 돼요. 불필요하게 목사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밀레 만종 전부 다 들어있어요. 난 그냥 이거 바꾸고 싶잖아요. 두 부부가 늘 함께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 그렇지만 저 멀리 종소리 울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루를 마치는 것. 함께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것.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교회가 꼭 우리 교회 같아서 난 너무 환영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갔거든.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이 한 밤중에 가서 하노이 가서 어쨌든 한 밤에 갔더니는 여인애들이 막 모여갖고 얘기를 하면서 뽀짝뽀짝 하고 그러는데 한 여자가 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내일이 생일인데 아무도 자기 생일을 이어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들이 창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럼 우리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자.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모두 다 해서 꽃, 촛불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해주니까 헝헝 울면서 이 케이크 제가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남의 생일을 준비해 준 사람.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딱 생각나더라고. 나는 결혼식 시켜주는 사람. 300불이면 충분한, 300불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 비전교 오는 친구한테는 너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비전교는 300불 내라. 300불 내서 케이크 준비하고 또 어떻게 또 치킨 좀 시키고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다 되더라고요. 짧지만 이 마음들 보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준 거 꼭 모아서 다 축복받는 사람께 우리 축복하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픈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 복잡한 걸 쉽게 푸는 게 제 정말 특기입니다. 사실은 복잡한 얘기를 가장 쉽게 풀고 단순하게 푸는 것 하자. 말씀을 드려서 결혼식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신청하세요. 제가 매일같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호바트에서 인정받은 셀레브런트고요. 제가 사인하면 호주 결혼청에서 다 받아줍니다. 이혼할 때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처럼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Commit to the Lord. 네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일 먹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획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make impossible possible, 안 되면 되게 하는 것 이루어지세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마음에만 들어 하시고 해주겠다 생각한다면 뭔들 못 하시겠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믿어. 하나님 믿다가 무슨 집안 망한 일 있어? 부모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잖아. 제대로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하면서도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방법대로 좀 틀어보기도 하고, 아이고 안 되면 아이고 그냥 제가 할게요. 지워버리고 뭐 교회까지 갈 것도 없겠네요. 뭐 이러고 하고, 또 받고 나면 뭐 하나님 좋은 건 하나도 아니지. 내가 잘나서 그랬지. 그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혹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내가 중매에서 결혼한 사람들 교회에 나오세요. 그거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해코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걸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목사 때문에 교대하고 만난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 호주 사람 챙겨서 온갖 포장해갖고 다 해줬더니는 이건 기다리겠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하면서 영적으로 여기저기 걷다리면서 힘들어하길래 정말 소개시켰더니는 그 여자가 나도 그렇게 좋은 여자인지 몰랐어. 간호 분야, 심장 분야의 최고의 간호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은 이렇게 섭섭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병이라. 그런데 나는 그들이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늘 들어요. 정말 한국에 갔으면 상대도 안 될 그 사람들을 포장 만들어서 만들어줬더니는 엉뚱한 짓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원하는 방법 아니에요. 물론 저는 계속 해나가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맡기라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지금 Come to me. 그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오라는 것이죠. 피곤하고 걱정스럽고 너무 무거운 사람들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나한테 와서 맡기고 너는 마음 편히 먹어라.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진 집사님 오늘 안 오네? 응. 그잖아. 이제 마음이 다 놓쳤대. 다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리고 그걸 또 다시 가지고 가지 마.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나가다 보니 당장 또 내일 뭐 쌓이면도 걱정되고 집세 걱정되고 이런 거 그냥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마음을 벗고 기도했으면 두고 가야지. 또 갈 때 다시 다 주섬주섬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는 것을 우리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각자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The Lord worked everything for His own.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workout, 거기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정말 탁 데려가 버리거나 빨리 없애버리지. 와갖고 속색이고 말이죠. 자꾸 내 마음을 흔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계획이란 거죠. Even the wicked for the day of Jesus. 서로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 교회도 어쩌면 한둘의 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금붕어를
생선을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메기 2마리만 실어놓으면 이놈들이 도망도 아니고 뭐 일어나고 서울 가도 싱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악한 자들도 필요하게 두신 것이죠. 내 마음이 느슨해질까 봐서, 혹시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봐서 내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이정표의 돛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로마서 11장 36절 반복해서 하지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다 낱낱이 고하게 돼 있죠. 내게 주었던 생명들, 내게 줬던 재물들, 내게 줬던 재능들 어떻게 썼나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 돈 얼마나 모아놓고 왔냐? 네 자식들 얼마나 잘 키우고 왔냐? 그런 거 전혀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 줬던 그 시간들 중에서 한 영혼을 어떻게 안고 했고 수고했느냐? 너한테 줬던 이 교회를 통하여 네가 잘났다고 너희들 지냈느냐? 혹은 더 소외된 사람들 하나씩 더 불러서 했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모 말 절대 안 듣거든요. 제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요즘은 믿음 안에서 역시 믿음도 또 이렇게까지 목회 길도 헌신해서 했지만 너무 놀란 것 같아. 어제도 그 김낙균 집사님이나 정영 집사님 있어 그러는데 이런 말 우리 말이니까 못 듣겠죠. 저기 어코모데이션 있는 데를 같이 올라오는데 아프리카에 하나가 키도 건장하게 생겼고 막 못을 다 부르죠. 안전 명품 브랜드로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보여. 내가 보니까 막 모자도 되게 멋있나고 뭐 신발도 그렇고 발도 막 이렇고 가방까지 세트로 해고 착 했고 뒤에는 내가 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아이패드 이거 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 200불 막 이렇게 하는 거던데요. 줄 없는 거 그거 딱 켜고 그래서 속으로 와. 그 자식 주제에 무슨 답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모가 가방을 둘룩 놀더니는 금방 가갖고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있기도 머쓱해서 그냥 와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애를 꼬셔와가지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어제는 기도하더라니까. 그 애가 내일 교회 오게 해주세요. 안 왔잖아. 어떻든 이런 마음들, 이런 하나의 마음들이 모아서 우리 교회가 된다는 사실 때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완벽할 수 없죠. 제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상행 집사님 오랜만이야. 좋은 이 기도 제목이네. 어제 그 미숙 집사님이 늘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길게 오래 하나님 뜻 구하면 가능한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줬다며.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면 다 헛것이야. 하나님 뜻이죠. 그래. 우린 이렇게 서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부족한 사람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들, 내 하나님 생각들 나누면서 절차 탁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서로 부딪혀서 모난 것 고쳐나가고 둥그러가면서 이루는 것. 그것들이 교회의 모습이죠. 악한 자들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들 수 있죠. 형들이 그거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거든요. 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위대한 말 같아요.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이 말. 혜경 집사님 어디 있어? 혜경 집사님이 언젠가 나한테 목사님 다 좋으신데 하나님 일까지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깊은 의미를 쭉 지금 생각해 봐요. 나는 옳다고 내 방법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 이래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남의 삶에 간섭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선으로 바꾸시사 여러분들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악한 마음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뭄에서 애굽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의 그 변방의 조그만 한 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 악한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부분이죠. 우리는 또 바로가 왜 그렇게 악했어요? 한 번, 두 번 혼나면 보내라, 빨리 보내지. 10번씩이나 마음이 강팍해서 그 짓을 했던 그것, 강팍했던 그것. 하나님의 애굽이 그들이 전혀 신이라고 믿는 열신들이 전부 다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내가 하나님임을, 나밖에 전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같은 악인도 쓰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유다를 생각할 수 있죠. 유다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유다의 보험서도 나오기도 하고, 유다는 상받아야 될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죠. 그러나 하나님 건 분명히 정리를 했었죠. 날 배반한 자는 천벌을 받을 거다. 어떻게 하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악인의 때에 필요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통스럽고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다시 한번 더 다듬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서 나도 좋은 일 한몫했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The Lord detests the proud of heart. 그런 건방진 마음들. 내가 있어서 구원된 거야. 내가 있으니 걸 거봐. 순복의 김 목사가 그래도 좀 정신 차려갖고 엉뚱한 짓 안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라 할 것은 넌 분명히 벌받아.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해코지 했던 너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거야. They will not go unpunished.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째 나도 모르게 내 선한 의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것 좀 손 좀 봐야겠다고 나서는 것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너무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특히 악한 자 그렇게 했고요. 유다는 스스로 그래서 대가를 받아서 같이 짝지었잖아요. 그 제사장들하고. 그래서 나 잘못했다고 30장 갖다가 주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한 건데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 그래서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 죽었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지옥이 제일 끝바닥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은혜를 버리는 것.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버려도 그것은 내가 손볼 테니까. 세상적인 법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배은망덕한 그들을 하나님이 손보실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어요. 주님의 그 뜻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신실하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atoned for, 용서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용서됐다면 어떻게 내가 더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얘기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며 내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 이 감을 가져졌을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태도를 달려지는 것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분, 거룩한 분, 그것을 안다는 것, 총명하다는 것, 지식 좀 안다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늘 기도하는 게 한국에도 조금 더 부모들이 잘난 자식들, 똑똑한 분들을 좀 더 신앙에 보내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가 할 일 없으니까 목회나 해볼까 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쓰고 축복한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를 바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말,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악을 피한다는 것이다. 악을 피한다는 것, 악한 짓을 안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없이 많아지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 간에도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이 원수 간에 맨날 싸우고 있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도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화해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1부, 2부, 3부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가, 큰 교회들은 저거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을 때 저 1부 가면 나는 3부 가고 이렇게 안 겹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서 내가 용서해야 돼. 미워하면 이게 내가 제육과서 또 좀 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손 잡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죠. 이 부분에서 이삭이 아비멜렉 그 땅에 들어가 살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장군 데리고 찾아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찾아오고 평화조약, 아니 자기들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 평화 잘 신고하도록 하자.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해지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아까도 했듯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쓰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구도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고가워요. 대늦게 다 세상 기름지가 다 누리고 가서 나중에 와갖고 말이야 와서 또 뭐 하고 뭐 또 자꾸 연장되면서 또 하고 하는 것들이 고깝죠. 그래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제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싫어해요. 그러다가 뭐 교인들 헌금 받아갖고 교회 안 받고 샀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만이야, 그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교인들 헌금 없이 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분들도 그런 교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도 보세요. 꿈에 해명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가 정말 총리가 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반드시 가면 세상의 단가는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친하게 되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았고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겉붙여서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좋아해요. 저도 또 저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제 생각을 펼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어의 부족이나 이 부분이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제가 하는 법에서는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늘 물질적인 욕심들 때문에 조금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좀 이런 일도 하고 좀 자리 좀 잡고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적어도 볼 것도 없어도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뭐 엄청나게 베풀어갖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적은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많은 것, 대단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옆을 돌아봐야 되고 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저적하는 마음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기 15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야채 풀밖에 없어? 뭐 내가 얘기하는데 채소 야채로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사상이 차린다 할지라도 정말 살찐 송아지 잡아갖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요즘은 잘 안 만나요. 요즘은 야채가 더 귀한 것이죠. 거기에 사모 맨날 고기 좀 적게 먹어 뭐 이러는데 나는 고기가 좋거든요. 이거 혹시 문제가 돼 기름 다 뺐다는 기름 좀 빼지 마.
그냥 맛있게 먹고 살다 끝내게 말이 시된다고 막 이러고 어쨌든 그런데 이렇습니다. 나는 이 말이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야채로 채소로 먹다 하더라도 기름진 상 차려 사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함호가 깊을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다고. 비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달을 주셨고, 달 보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태양을 주시고, 다시 그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해야만 되지, 건방짐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뭐 그런 사람들 어울 주제야 뭐 이러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 속된 잘났다는 사람들, 나는 주 예수님 따윈 필요 없어 라는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쓰여지기 위해서 불려진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시작했던 것을 9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내 옮기는 발걸음들, 내 채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움입니다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21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 그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헤매니까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짚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 일을 이런 부분에 제 소명에 있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저 개발 조금 나라에서 와 있는 저 학생들, 그들에게 주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으로 주었던 이 축복의 그 비결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어요? 하세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너가 조금 더 준비를 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손해보나요? 아니요. 70 다 먹은 노인이 뭐 할 일 있어요? 정말 기도하며 순간순간 감동하고, 하나님 이런 말이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놀라는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 보이는데요.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순간순간 감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이 기쁘시다면, 그래, 내가 정말 마음에 딱 들어, 네가 마음에 딱 들어, 다윗처럼 얘기했듯이 구원의 역사를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가는 일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구역은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인사 대청용. 우리가 그 자주 쓰는 여러분 가보에 다 붙여 있죠?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런 사람,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죠.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 우리가 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한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분명히 기적이 날마다 일상화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단 말은 결국 다시 말로 하면 내 말이 너희 가슴속에 오늘 들려진 걸 듣고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해주마.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에 다 있고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다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좋아요. 그래,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면 다 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상대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또 남아있네요. 제
방황했던 시절, 방황이라기보다는 다 끝나고 이제 인생이 다 끝나나 보다, 이제 죽을 일밖에 없겠다,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문득 찾아갔던 쿠롱서적에서 맡은 프라그, 어디에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이 제 자명이에요. 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I'll counsel you and watch for you.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부분들 중에 사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하도록 알려주시고 그걸 가르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그를 조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소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좀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시간이 많고 찬미처럼 시간이 가도 앞으로 더 좋은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나같이 저무는 사람이지 얘기하지만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의 방황은 줄어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면 커질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오늘 한 가지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했으면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아직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잠언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당신 지혜 똑똑하다는 잘난 짓 하지 마세요.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오직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잘났다면 예배를 두시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르게 하시사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